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 같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금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금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러면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래는 이제 오늘 아침에 했던 백부장의 믿음 그걸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이렇게 쭉 생각하면서 저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게 됐어요. 저는 그렇게 의심이 많았고 믿음이 약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허락하셨는가 그게 돌아보니까 이 방언을 했던 게 좀 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에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이제 요 이야기, 요런 마음이 이제 하나님이 갑자기 주셔가지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오늘 방언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방언이라는 것은 오늘 읽은 것처럼 자기만 말하는 거예요. 옆에서는 몰라요. 그래서 자기는 덕을 세우는 거예요. 야, 내가 방언을 한다. 그런데 옆에서는 시끄러워 죽겠네. 이 교회의 덕은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아파서 막 기도를 해준다. 방언으로 막 하면 내가 같은 말로 하면은 주님 이 형제자매 낫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면 기도 받는 사람도 아멘 아멘 하는데 방언으로 막 이야기하면은 기도 받는 사람이 언제 아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덕을 세우는 데는 이 방언이 사실 부족해요. 그런데 이제 이 방언은 2절에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래서 내 영이 막 솟구치면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는데 나는 몰라요.
자, 이 방언이 이제 교회마다 다양하게 지금은 방언이 없어졌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겪어본 바로는 아주 유익합니다. 지금은 초대교회처럼 그런 기적들은 잘 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고 보혜사 오고 나서 진짜 예수님처럼 이 보혜사 성령이 와서 능력이 일어나야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믿고 터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사도들 위에 이 교회의 터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머릿돌이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처음에 읽어보면 마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안전병이가 일어서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래요. 그래서 그때는 성령이 아주 강하게 역사했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보면은 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외국어를 그냥 다 방언을 말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잘 보십시오. 자, 믿는 사람들끼리 이런저런 경험을 해서 모였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들었어도, 저 자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네. 그러면서 우리가 들으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더 참된 믿음이에요. 우리가 기적을 봐서 믿는 거는 그냥 아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틀을 세울 때는 아주 강력하게 은사를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 틀이 잡히면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가게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어요. 진짜 갑자기 종이 되었다가 광야 오는데 만나가 내려오니까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는 만나가 거쳐요. 왜냐? 하나님 역사를 이제 알거든. 조상들로부터 들어서도 알고 자기들이 어느 날 가나안 땅에 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진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막 옛날 이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바로 외국어 방언을 착 하고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하고 똑같은 방언을 한다 하면은 사실은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육체가 이렇게 다 갇혀 있어요. 우리 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소리 내서 기도하기는 거의 여기 와서 처음이죠. 그죠? 왜 소리를 못 내냐면 내 육체가 이 소리를 낸다는 게 사실 부담스러워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또 내 소리가 어떻게 들릴까? 다른 사람이 내 기도 들으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온갖 생각들이 나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은 기도하는 게 결국 내가 생각하는 그 한도 내에서 언어로 표현하는 것밖에 안 돼. 내 영은 막 깝깝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러지고 싶은데 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부러지질하는 게 좀 부러지다 보면은 이제 급할 때는 방에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막 부러지져요. 그냥 주여 외치기만 해도 내 마음에서는 이게 일어나요. 우리 박 집사님이 처음에 만났을 때 제가 이제 기도 한번 해보시라고 했는데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기도. 그러지 말고 그냥 주여라고 한번 외쳐보시라고. 그래서 주여 주여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막 외치기만 해도 기도가 되는 것 같다고. 그게 내 영에서 막 깝깝한 것들이 뭐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는 심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러지면 이걸 확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러지져야 된다. 이게 내가 한번 그 부끄러운 생각들, 그거 다 사단이 주는 생각들이에요. 내가 지금 급한데, 내 영이 급해서 죽을 지경인데, 내가 내 체면이 뭔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 부르짖는 거예요. 저도 그래, 이 방언을 참 이해가 안 됐어요. 뭐, 랄랄랄라 하고 또 따다다다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빨리 하다 보면은 혀가 꼬이잖아요. 그걸 또 방언으로 생각하고, 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하고 이 흐름,
내 영의 비밀이라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게 방언의 본질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형태가 막 처음에는 단조롭게 나와요. 혀가 잘 안 돌아가요. 그래서 막 랄랄랄라 하기도 하고 또 다다다다 하기도 하고 해요. 그런데 그게 방언이 계속 하다 보면 바뀌어요. 저도 처음에 이 방언 이걸 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저 랄랄라 하는 저게 뭐야 따라해 보시오 하는데 뭐 랄랄라 하는데 뭐 방언을 하고 있다면서 이게 뭔 방언이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2018년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뭐 설교로 하면서 안 되는 분들은 뭐 랄라라라도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막 제가 막 주여 이제 통성은 그때는 하고 있었어요. 하면서 안 되는가 보다. 이 생각 하다가 마치 랄라랄라 혀가 한번 탁 돌아가는데 제가 그렇게 눈물을 많이 울면서 진짜 대승통곡처럼 그런데 또 기쁜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제 혀가 한번 확 풀렸어요. 그때부터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랄랄랄라 단조롭게 되지만 그게 자꾸 되고 다른 사람 방언하는 걸 듣다 보니까 이 방언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어디까지 가느냐. 방언을 멋있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잘 하시는 분들 방언도 따라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어디 교회 가가지고 막 그때 이렇게 크게 동성으로 기도하는데 딱 저에게 맞는 방언이 딱 자리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제가 다른 사람 방언을 따라 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또 이상하게 하지도 않고 제가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처럼 그냥 그렇게 해요. 제가 급할 때는 막 하나님 앞에 부러지져요. 부러지고 막 부러지다 보면은 그게 이제 내 몸에 아주 익숙해서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러면 이 방언이 진짜 맞는가 아니면 내 혼자 소린가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통변을 해보면 알아요. 저도 이 통변은 제가 사실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회를 하면서 어느 순간 그분이 막 방언을 하는데 제가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막 그냥 외국어 동시통역하듯이 이래 나가는 게 아니라 그분 마음이 그대로 저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 지금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더 외쳐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현 자매님이 방언이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내쫓는 이런 외침이 많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요즘에 방언하는 걸 들어보면은 하나님을 찬양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방언이 이렇게 통변이 되면서 아 저분이 지금 영어로 기도하는구나 하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자, 이 성경에서는 왜 지금 방언보다 예언을 많이 하라고 했냐면은 그 고린도 교회가 처음 생기고 고린도가 엄청나게 타락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니까 막 오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은사를 엄청 준 거예요. 그래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 여기서 랄랄랄라 저기서 또 막 소리하고 하니까 밖에서 오는 사람이 미친 사람들만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서 교회에 와서는 그래도 우리가 질서 있게 방언을 해야 된다. 방언을 할 것 같으면 옆에 통변하는 사람을 붙여서 지금 당신이 하는 이 기도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방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방언이 열리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이건 어차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희한한 외국어처럼 뭐 러시아에서 오신 분들은 한국말 모른다고 러시아어를 알아요. 그게 딱 느낌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는 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방언을 하실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방언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오늘 소리를 좀 크게 음악을 틀어서 우리가 쭉 기도를 제가 인도할 테니까 방언이 안 되시는 분들은 차라리 저를 따라서도 해보고 그렇게 한번 소리를 막 내질러 봐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한번 딱 열리면 그때부터는 집에서도 처음에 하나님을 막 강력하게 부르짖으세요. 그러면은 내 이 혼을 잡고 영혼을 잡고 있는 육체가 진짜 나를 놓게 돼요. 그럼 내 기도가 엄청 자연스러워.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막 방언으로 할 때는 바로 막 하지는 잘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막 소원을 드리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 소원을 가지고 내가 주님 주여 주여 외쳐요. 그 소원을 계속 바라면서 외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는 익숙해져서 딱 어느 정도까지 딱 그냥 열려져요. 그러는 가운데서 이 내 마음이 아주 자유롭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우리는 다 입을 닫아야 돼요. 그때부터는. 왜냐하면은 오늘 어디에 있는지 한번 봅시다.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내가 영은 막 기도하는데 내 혼적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내가 오늘 뭘 기도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 교제를 했지? 이거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냥 혼자 막 방언만 하고 아이고 오늘 하나님 은혜 주셨다 하고 가버린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막 방언을 해서 내 영혼이 확 열리면 그때부터는 아주 고요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좀 잠잠히 있으면 그때 하나님 말씀도 주시고 또 이 예언이라는 게 어떤 그분의 마음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이 예언이라는 게 한번 보십시오. 3절에 한번 보세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게 예수님이 언제 몇 월 며칠 재림합니다.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해주는 거예요. 자매님, 지금 자매님 마음에 이렇게 큰 죄가 숨겨져 있는데 하나님 그 지적해 주십니다. 자매님 정말 지금 가정적으로 어려우신데 하나님 위로해 주십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우리 유 권사님 옛날에 이렇게 전화 통화를 이렇게 한번 하는데 내 일도 아닌데 내가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권사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시는 걸 그냥 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과정에서 이분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진짜 위로해 줄 수 있고 권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열리는 것이 사실 이 방언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특별히 기도해 하실 때 많이 부르짖고 또 저들 따라도 해보고 안 되면 막 다다다다도 해보고 이렇게 하시면서 내 육체를 완전히 통째로 한번 하나님 앞에 맡긴다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시겠죠? 아멘.